2025년 3월 16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숙명여대 국문과 4학년으로 재학 중에 갑자기 눈앞에 이 까만 점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명으로는 베체트병이라고 하는데 천천히 시력이 잃어가게 되는 병입니다. 자꾸 눈앞에 이 까만 점들이 어른거리자 굉장히 고통이 심했습니다. MBC 아나운서 공채에 합격을 했지만 점점 시력을 잃게 되면서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한겨울 기도원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앞도 보지 못하게 되고 이제 나는 쓸모없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다섯 달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서 1971년 시각장애인 교회인 한국맹인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 참고서와 한국 점자 번역 교본도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에 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시각장애인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동안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섬기고 계시는 시각장애인의 어머니 서천석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라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이 생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서 절대 희망, 절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2025년 3월 16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찬송가의 가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이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의 말씀을 또한 먹었습니다. 그 예수님께는 두 가지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구체적인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 대신 하나님은 죄로 인한 어둠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둠을 밝히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 못에서 씻고 눈이 뜨여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지 눈먼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부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사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분명히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이 맹인을 고쳤다고 정죄하며 죄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도대체 누가 맹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었다면 이 일이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 빛에 나를 비추어서 돌아보니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한없이 큰 죄인인 것입니다. 아마 이 찬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은 소경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뜬 자입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의 조명 아래 있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히 모든 일들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의 육적인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이면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희망과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과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유독 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더 큰 사랑을, 큰 축복을,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먼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기도 전에 미리 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이 모시고 매일매일 그 앞에 나가며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이 해답을 알려줍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혀라는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페콘테스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에페콘테스. 말씀을 꽉 붙잡고 굳게 지키는 것을 에페콘테스라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굳게 지켜나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 즉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밝히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말씀을 지킬 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에 그 빛을 밝힐 수 있다. 정현종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 중에서 나는 별 아저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별 아저씨, 별아 나를 삼촌이라 불러다오. 별아 나는 너의 삼촌, 나는 별 아저씨. 이 세상 모두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에서 이 정현종 시인은 우리는 누구냐? 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의 삼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어둠을 밝혀주실 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슴 속에도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있다면 나 역시도 그 별 아저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별은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어주는 별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별입니다. 이렇게 별 아저씨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는 단어는 종으로 살아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연단이라는 겁니다. 이 연단을 뜻하는 헬라어는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이 도키모스는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구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토기장이들이 이 그릇을 구우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먼저 그릇을 만들어서 불에 넣어서 첫 번째로 굽습니다. 이를 초벌구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꺼내서 유약을 바르고 다시 불로 다시 굽습니다. 이를 재벌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완성된 자신의 작품이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과 꼭 맞았을 때에 이 토기장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키모스, 합격. 디모데는 불같은 시험의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합격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며 예수님처럼 끝까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빛으로 나간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 역시 디모데처럼 말씀의 종이 되어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굳게 지키며 나아갔으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군사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능히 잘 싸워 이기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였습니다. 이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자, 섬기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뜻하지 않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빛으로 또한 수고하고 함께한 군사로 사자로 돕는 자로 살아가는 이 에바브로 디도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존귀한 자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에바브로 디도가 드렸던 어떤 한 기도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응답 가운데에 대답이 들어있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도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2025년 3월 16일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디모데처럼 연단받고 합격의 소식을 들으며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수고하고 함께 군사단인자로 사자로 돕는 자로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꼭 붙잡을 때에,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필요한 것들과 내 바라는 것들과 내가 꿈꾸는 것들과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일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더해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육신의 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의 빛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무슨 사진이 보입니까? 뭡니까? 등대입니다. 이원철 작가가 2019년 12월에 사진 전시회를 했는데 그 전시의 제목이 뭐냐면 불 꺼진 등대입니다. 그 사진전에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 돌섬, 바닷가에 있는 등대들 많이 찍었는데 하나같이 그 많은 등대들이 공통점이 뭐냐? 모든 등대가 다 불이 꺼져 있다는 겁니다. 이원철 작가는 불 꺼진 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자신의 역할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등대에 빛이 없다면 그 존재 가치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통해 이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에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예수님과 함께 그 빛 대신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고 그 빛을 이 땅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긴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2025년 3월 16일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 행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빛을 밝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